안녕하세요.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신 일로 인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회당을 말씀 선포의 장소로 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절.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18이라는 숫자는 바로 앞에서 실로암에서 죽은 18명과 연결이 되면서 이 여인이 아픈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원어에는 문장 맨 앞에 그리고 보라 하고 여인을 강조합니다. 여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매여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의 불행한 처지를 드러냄으로써 예수께서 행한 일이 이 불행한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정당한 행위임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 없었다는 것은 의학 용어입니다. 아마도 척추염이나 곱사병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12절.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해방됐다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사탄과 질병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치료의 의미가 아닌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해방이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질병 치유와 관련해서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이란 마귀의 매임에서 자유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15절, 16절에 짐승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여인이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마치 소나 나귀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계속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굽어 똑바로 설 수 없었던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 고통에서 계속적 영광 돌림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을 미완료 과거 시제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직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소.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원어 성경으로는 안식일에 라는 표현을 가장 앞에 배치함으로써 회당장이 화가 난 것은 예수께서 치료하신 시점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당장은 한 사람의 구원보다는 안식일에 대한 유전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경우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자의 질병과 같은 만성 질병은 안식일에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15절.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풀어내다 이 동사는 여인이 병에서 해방됐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서 당시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 준수자들이 안식일에 그들의 황소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것을 하나의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하는 안식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 하신 것입니다. 16절.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원어로는 보라 10년 하고도 8년을 하고 여인이 사탄에게 매어 고통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사탄에게 매어 있었다 하고 수동태로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사탄이 능동적으로 그 여인을 묶어버린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는 모두 사탄에게 묶여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여인의 치유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이 참된 안식을 얻은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큰 영광과 권세 가운데 단번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19절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1세기의 선생들과 작가들이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할 때 흔히 겨자씨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색이 검은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티끌로 오인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나무는 단 몇 주일 만에 3m에서 6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미미한 시작과 위대한 성장을 대비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새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구약에 나오는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청중은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년이 채 못 되어 복음은 모든 로마 제국의 대도시까지 전파되었고 2세기 말쯤에는 당시 알려진 세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21절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1-4톤이 13리터이니까 밀가루 3-4톤이면 20kg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의 빵을 굽는 것입니다. 누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분처럼 보이지만 전체 반죽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내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을 속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비유했다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강력한 영향력, 변화시키는 능력을 비유한 것입니다.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은 고침받은 근거가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을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얽매인 것으로부터 놓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 없는 여인은 율법에 짓눌린 유대인들을 상징하며 또한 사탄에 매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없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위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임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은 후 땅 위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것이 거대한 것으로 자라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던 것이 실제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전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